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잠언 17장 13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약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의 정직하다고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이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잠언에서 미련한 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이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성에 보면 캐실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완악하다, 완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완악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냥 그 마음이 탁 닫혀가지고 남의 말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 말만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만 그렇게 고집을 세우면서 전혀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고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사람이 남의 말에 귀도 기울일 줄 알고 특별히 이렇게 지혜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그 지혜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이렇게 완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17장에서도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몇 가지만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 어떤 걸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미련한 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어떤 이런 모습이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배우면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련한 자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무엇이 미련한 자의 모습인가? 첫 번째 미련한 자는 보니까는 끝까지 싸우더라. 끝까지 싸우더라. 자, 그것이 이제 말씀에 14절 말씀 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미련한 자는 이 시시비비를 꼭 가리려고 합니다. 시시비비를 꼭 가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세우는 거죠. 그냥 별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도 자기 말이 맞다고 박박 우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시비비를 꼭꼭 가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틀린 말이 하지 않아. 나는 틀린 말이 하지 않아.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 같은 건 다 무시하고 그냥 계속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말만 맞다고. 그게 무슨 대단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면 이해라도 하는데 사서 문제 하나 가지고 또 매사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고집을 세우다 보니까는 듣는 사람들도 짜증이 나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서 문제 가지고도 다툼이 벌이는 건데 이게 미련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다툼을 멈춰야 하는데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가면서 다툼까지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듣고서는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은 그래, 그런 의견도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가야지. 꼭 그냥 완악한 마음, 미련한 자가 완악한 자니까는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틀린 말이 하지 않아, 그래서 내 말대로만 그렇게 고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시비비, 이런 거를 가리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오늘 잠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꼭 굳이 가려야 되는 중요한 문제라면은 감정대로 하지 말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한 그런 일이 무엇인가 그걸 잘 분별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굳이 꼭 가려야 될 문제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편이 어떤 것인가 그걸 반드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다. 오늘 잠언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미련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쉽게 남의 손을 잡고 보증을 서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볼게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증이 된다. 자, 이렇게 남 앞에 남의 쉽게 보증을 서는 사람, 이 보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이 보증 때문에 폐가 망신한 그런 집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 보증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상황도 악화시키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 좋았던 친구 관계까지도 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남 앞에서 보증을 서는 모습은 특별히 교회에서도 교우들 관계 속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돕고 싶다면은 정말 선을 행하고 싶다면 자신의 능력이 되는 선 내에서 차라리 그냥 뭐 주면 준다 이런 마음으로 저기를 해야지 이 보증을 쓰고 그런 일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성도들 간의 동거래 보증 서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어떤 모임 같은 거 있을 적에 개 모임 같은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자꾸 개 모임 해가지고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교회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켜오는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돈과 돈과 관계되어지는 문제들은 교우들 간에서는 피해라. 교우들 간에서 피해라. 절대로 보증 쓰지 말고 그리고 계모임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잘 지혜롭게 그것을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미련한 사람은 어떤가? 미련한 자들은 땅끝을 보더라. 미련한 자들은 땅끝을 보더라. 14절 말씀 한번 아니요. 저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더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예.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앞에는 항상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눈은 무엇이 쫓아가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가 무엇인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 이 명철한 자는 항상 그 지혜의 시선이 가 있어요. 이 눈이 항상 지혜의 시선이 가 있는데 미련한 자는 지금 여기 보니까 땅 끝에 본다. 땅 끝에 본다. 땅 끝에 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요. 이 세상적인 거, 허영과 탐욕에 사로잡혀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땅 끝에 본다. 지혜를 보지 않고 땅 끝에 본다는 것은 그저 그냥 눈앞에 살아가기에 급급한 허영심, 탐욕 그런 그 세상적인 것에서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늘을 보지 못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하늘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그저 시선을 땅에만 이 땅에 내 살아가는 모습에만 집착해서 거기만 매달려서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땅 끝에 발이 두고 살아갔죠.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늘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비록 땅에서는 살아갈지언정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시선을 주님 앞에 두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절대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땅 끝을 바라보면서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거기에 전전긍긍하는 사람. 이게 미련한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잠언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미련한 자는 말을 많이 하더라. 말을 많이 하더라. 27절 28절 말씀. 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말이 많다 보게 되면 본의 아니게 내가 뭐 굳이 의도적으로 아니더라도 말이 많다 보게 되면 실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더라. 말을 아끼더라. 진중하더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들이 보면은 쓸데없는 말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그냥 다 털어놓더라. 말을 많이 하더라. 이게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더라.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미련한 자의 모습이 어떤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 말씀대로 반대로 살아가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미련한 자의 모습 오늘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미련한 자, 캐실, 그 완악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저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끝을 바라보고 또 항상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고 말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미련한 자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미련한 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